절에 다니는 분들이 오랫동안 절에 다녔어도 실제 부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 과정 공부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이라는 분은 단순히 어떤 신화적 인물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서야 속에서 나오는 인물도 아니고, 분명히 역사적 인물로서 세계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 가운데 4대 종교 가운데 불교를 창시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은 실제 네팔에서 이 네팔이라는 지역은 인도하고 경계, 지금도 네팔하고 인도가 조금 분쟁이 있는데, 인접해 있어요. 실제 이제 태어나신 곳은 네팔이고, 부처님께서 활동하시고, 또 여러 수행을 하시고 있던 지역은 이제 인도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인도라는 나라, 여러분들 뭐 인도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신가 모르겠지만은, 인도는 이제 우리가 일반 상식에서 알고 있듯이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가운데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된 곳이죠. 그죠? BC 한 6천년경에 이 문명이 발생된 곳인데, 지금은 이제 인도가 인구도 중국 다음에 많습니다.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경제력이 있는 나라죠. 그죠? 그래서 한 11억 정도, 11억 한 4천 정도 되는데,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인도가.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고,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어떤 인종,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문화가 다양하게 발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라든지, 그죠? 생활 관습이라든지, 실제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지만은,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다 각기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지 문화가 차이가 있듯이 하물며 인도 같은 큰 나라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언어만 해도 수백 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나라의 가운데서 이제 여러 인도에는 유명한 사상가라든지 종교가들이 이제 탄생을 한 곳이지만 특히 부처님이 탄생을 해서 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교화했던, 성도하셨던. 그런데 지금의 이제 인도는 우리가 이제 힌두교라고 하는, 그죠? 불교는 없습니다. 불교는 이제 유적만 남아있고, 힌두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화, 종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 문화 중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카스트, 계급사회라고 했던, 실제 우리도 조선시대에는 계급사회였잖아요. 그죠? 양반, 쌍노, 평민, 노비 이렇게 있었듯이 인도도 철저한 계급사회 중심의 그런 문화였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부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어떤 삶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세 가지 관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신화적 관점입니다. 신화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불교라는 종교가 한 2600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죠. 그죠? 이야기인데, 그래서 때로는 부처님의 생애 속에는 신화적 요소들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신화적 요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야의 어떤, 우리나라도 여러 신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신화적 요소들이 우리의 역사 문화 속에서도 많은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 속에 이 신화적 요소라고 하는 관점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적 요소. 이것은 이제 역사적 관점입니다. 그죠? 사실적, 역사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사실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실제 이제 예를 들면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역사학자들, 종교학자들에 의해서 과연 서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또 오셨으면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유적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살펴보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신앙적 관점이에요. 신앙적.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성자든지,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관점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신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어떤 종교적 개념이죠, 그죠? 종교적 개념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신앙적 관점, 종교적 관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어떤 신통을 부린다든지, 그죠? 그래서 예수도 보면 여러 기적들을 보인다는 그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신앙적 관점이에요. 그런 것은 뭐냐면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의 삶을 하나하나씩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인류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이제 보통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원래는 샤카무니. 샤카무니를 이제 우리 저 표현으로 이제 서가모니, 한자로는 이제 석가모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샤카에는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종족. 부처님이 태어나셨던 종족이 샤카족이거든요. 샤카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이런 뜻이에요. 성자.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불 했을 때는 샤카족의 성자이신 부처님, 이런 이제 언어적인 뜻이 담겨 있어요. 그다음에 샤카무니. 그러니까 샤카무니를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샤카를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석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보통 뭐 서가 발음이 이제 석하면 좀 하니까 서가모니불 이렇게 이제 서가모니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부처님의 명호도 보면 이제 인도의 그 언어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자어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 또 한자어를 뭐예요? 우리 적인 한글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럽니다.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했을 때는 이제 샤카족의 성자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처님의 탄생 연도를 BC 624년경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합니다. BC 624년경으로 추정. 그래서 보통 이제 기원전 6세기경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네팔이라고 하는 타라이 지방의 작은 나라에서 부처님이 탄생을 하게 돼요. 부처님의 그 나라의 이름이 카필라국입니다. 그럽니다. 카필라국. 네, 종족은 샤카족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샤카족. 네, 카필라국이라는 나라의 샤카족의 그 종족의 이제 나라에서 왕자로 태어나게 되는데, 부처님의 아버님은 정반왕이라 해서 숫도다나 왕이다라고 이제 원 그 명칭은 이게 부릅니다. 그런데 정반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아버지도 누군지 알아야 될 거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시험에 나와요. 기본 교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는 마야 왕비죠. 마야 왕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마야 부인이다 이렇게 많이 이제 통칭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반왕. 부처님의 아버님이 누구라고요? 정반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결국 아버지 어머니 인연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날 수 있던 것은 결국 이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인연과 그 속에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기독교 서양 종교와 조금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르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전생이라고 하는 생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생 다음에 무슨 생이에요? 현생, 그 다음에 현생, 그 다음에 내생, 그 다음에 전생, 현생, 내생. 네, 이것을 삼생이라고 해요. 삼생. 뭐라 한다고요? 삼생. 자, 우리는 이 삼생을 이제 불교에서는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현생. 이것을 이제 금생이라고도 합니다. 현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금생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은 금생의 삶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이 금생의 삶을 살기 이전에 이미 뭐요? 불교에서는 전생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생. 근데 우리는 전생을 알 수가 없죠, 그죠? 전생이 내가 뭐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현생의 삶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금생과 이 또 생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 생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내생이라. 내생. 뭐라 한다고요? 내생이라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면 좀 더 쉬워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시간을 얘기할 때 이 전생은 결국 과거의 시간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뭐라 한다? 과거. 그 다음에 현재. 그죠? 우리는 미래라고 하는 이것을 삼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세. 이럴 때 요런 데 숫자들이 앞에 붙은 게 불교는 많아요. 삼생, 삼호, 육바라밀, 사성제, 12년 앞에 숫자가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법수라는데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죠. 자, 3세인데 자,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요. 여러분들이 독립선언 지금 이 공간에 있는 것은 현재의 시간이에요. 현재의 시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독립선언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시간은 이미 어떤 시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이에요. 네, 과거의 시간. 그리고 나중에 1시간 후든 2시간 후든 이것은 이제 그죠? 올 미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도 이미 그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의 묶음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이 시간이 하나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이 삼생이라고 하는 이 생으로 얘기했을 때 전생, 현생, 내생은 결국 뭐다? 한 묶음이다. 아시겠어요?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생의 지금 내 모습은 뭐예요? 전생과 이어진 거예요. 이게 끊어진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딱 끊어진 게 아니에요. 쭉 이어진 거예요. 쭉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이제 또 좀 있으면 뭐 이제 그죠? 또 2시간 후, 3시간 후는 지금 이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2시간 후, 3시간이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현재가 없더라면 이 미래의 시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생이라고 하는 것, 현생이라고 하는 건 내생. 자,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현생은 전생과 이어진 현생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지금 모습은 전생의 삶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생은 뭐예요? 현생과 이어진 내생이에요. 현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다음 생에 뭐가 될까? 여러분들이 현재 사는 거 보면 딱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전생에 내가 뭐 했을까? 지금 현생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면 딱 나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전생을 알고자 하는가. 그렇죠? 이게 우리 이제 이거는 뭐 부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했던 것이 전생. 그리고 또 더 궁금했던 것이 뭐예요? 내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전생, 현생, 내생의 모습 중에
기독교 신앙은 서양 종교는 여기에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생에 무게가 있다는 말이에요. 현생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내생에 어떻게 된다? 죽고 나면 반드시 뭐가 된다? 천당이 된다. 그래서 서양 종교는 내생에 중심이 있어요. 그 불교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불교는 지금 현재에 있는 거예요. 현재. 전생, 내생을 얘기하지만은 불교의 어떤 그 중심의 개념의 관점은 뭐냐면 현생이에요. 현생. 지금 현재의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전생을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다가올 내생도 걱정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 때에도 전생을 알고자 하는 제자가 오면 부처님이 어떤 설법을 하냐? 전생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현재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고, 내생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현재의 중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전생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전생의 삶이. 그 전생의 삶을 경전에서는 이런 경전들을 뭐라 하냐면 본생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생답.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전생의 이야기가 그려져요. 그래서 전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들이 다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뭐요? 보살이었어요. 보살로서 바라비를 닦고 베풀고 인욕하고 이제 이런 어떤 수행의 이야기들이 이 본생담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제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던 기억이 나면 연등불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서가모니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수기를 받아서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시는 이야기들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전생 이 수토다나 왕과 마야 왕비의 사이에는 왕자가 없었어요. 후사를 이을 왕자가 없어서 늘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전을 보다 보면 이제 이미 이 부처님께서 이 중생들 세계에 이제 내려가셔야 되는데 어느 나라, 어느 곳에 내가 태어날 것인가를 살피다가 그래도 나라는 비록 작지만은 아주 선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또 그러면서 후사가 없는 이 지금 정반왕과 마야 왕비의 이를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야 왕비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태몽이라는 것을 꾸고 왕자를 탄생하게 되는데, 자, 그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8개의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나오는 장면이 도솔레이상입니다. 따라합니다. 도솔레이상. 저기 지금 사진에 보면 저기 이제 보리수가 있고 밑에 이제 연못이 있는데 저 자리가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용이 9마리 용이 이 왕자를 목욕시켰다는 그런 연못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저 흰 건물은 저 안에는 이제 부처님이 8발자국을 걸었던 그 자리가 이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네팔이 지금 여기에는 네팔입니다. 네팔. 그래서 이제 이곳에 가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다시 이제 네팔 비자를 끊어갖고 그 이쪽에 이제 그 룸비니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죠? 자, 첫 번째의 이 장면이 따라합니다. 도솔레이상입니다. 따라합니다. 도솔레이상. 아, 도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저 도솔천이라고 하는 천상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이제 뭐 천당을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냥 천당이에요, 천당. 근데 우리처럼 불교처럼 하늘이 33천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도솔천, 도리천, 타화천, 타화자재천, 비상, 비비상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상에 대한 얘기도 실제 뭐가 많아요? 불교가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느냐?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어요. 도솔천. 그때 이제 이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로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태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이제 이 타라이 지방에 바로 이제 샤카족이라고 하는 종족의 나라에 태어난 것으로 이게 정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호명보살이 누구로부터 연등불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설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6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가 이제 이 왕비가 하루는 낮에 이렇게 오침을 잠깐 낮에 잠을 이렇게 잠깐 자는 사이에 꿈을 꾸는데 바로 이제 이 6상아, 상아가 6개가 달린 이 코끼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가 상징하는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코끼리가 불교에서 상징하는 동물이고, 불교에서 상징하는 꽃은 무슨 꽃? 연꽃. 불교에서 상징하는 동물은 코끼리고, 상징하는 꽃은 연꽃인데, 이 흰 코끼리가 왕비가 이렇게 잠깐 잠을 자는 그 순간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꿔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태몽이라고 해요. 태몽. 여러분들도 자녀들 낳을 때 다 태몽 꾸셨어요? 안 꾸셨어요? 그냥 막 아무 그냥 없이 그냥 태어났어? 우리 모치는 내 태어날 때 용꿈을 꾼다는데. 용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태몽들을 많이 꾸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꾸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꾸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아무튼 이 마야 왕비가 6상아를 가진 그 코끼리에 이제 사람 모양을 한 그런 보살이 자신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당시 풍습에 의해서 코리아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도솔레이상은 바로 도솔천에서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 왕비의 여기 이제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는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산달이 되어서 이제 자신의 친정인 코리아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 가는 도중에 이제 동산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뭐냐면 룸비니 동산입니다. 무슨 동산요? 룸비니 동산. 경전에 보게 되면 이 룸비니 동산은 정말 꽃이 만발한 그런 이제 아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지금과 같이 그죠? 꽃들이 이제 천지에 피는 그런 계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자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보통 이제 4월 초순경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탄생하신 것을 음력 4월 8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파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장면이 어떻게 경전에서 그려지냐면, 왕비가 잠시 이제 동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무수라고 하는 나무가지가 꽃이 이렇게 쫙 열렸어요. 그래서 그 꽃 향기를 맡으려고 팔을 뻗는 순간에 이제 그 왕자가 탄생하게 됐다. 근데 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어디로 탄생되었냐면, 경전에 보면 오른쪽 옆구리로 왕자가 탄생했다. 이런 게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의아해하지 않아요? 옆구리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 왕자가 오른쪽 그러니까 태몽도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보고, 왕비가 그 나무가지를 잡는 순간에 오른쪽 옆구리로 출산했다. 왕자로 탄생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뭘 알아야 돼요? 신화적 요소를 알아야 돼요. 신화적.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부처님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그들이 믿는 종교가 무슨 종교였냐면 바라문교였어요. 무슨 종교요? 바라문교. 인도 사회는 바라문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라문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브라만이라고 하는 범천이라고 하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지금도 인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11억이나 되는 인도인들은 서양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다?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 브라만,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 그러니까 이 신이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뭐냐면 창조신이에요. 창조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범천이 이 세상을 창조를 했는데 인도 사회는 이 바라문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제도가 만들어지냐? 아까 무슨 제도요? 카스트 제도라고 합니다.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이게 신분 계급 제도예요, 그죠?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 카스트 제도 중에서 제일 최고의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예를 들면 고구려 백제 이제 그 신라 이전에 보면 이제 가장 높은 계급이 뭐였냐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 그래서 인도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 브라만, 범천,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이제 이들을 바라문이라는 바라문. 그래서 최상위 계급이에요. 최고의 계급이에요. 제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라고 합니다. 발음이 크샤트리아. 발음이 좀 그죠? 크샤트리아. 이거는 왕족 계급이에요. 크샤트리아. 그다음에 크샤트리아. 자꾸 입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그다음에 바람은 크샤트리아. 이거는 왕족 무사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급이 바이샤라고 해서 바이샤. 이거는 이제 평민, 바이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로 평민은 뭐야? 공업, 농업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뭐 조선시대 때 신분 계급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드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수드라. 이건 천민 계급이에요. 천민 계급.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바람은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계급을 무슨 계급이요? 사성 계급. 그다음에 사성 계급. 카스트 제도를 이제 다른 말로는 네 가지로 이제 그 계급을 구분한다 해서 사성 계급이라 해요. 자, 이러한 계급 사회가 지금도 인도는 헌법에는 카스트 제도가 명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의 그 어떤 구조,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바람은 그 출신들은 바람은끼리 결혼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 계급보다 낮은 계급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인도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가 가이드가 어느 계급이냐 했더니 크샤트리아 계급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아주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국립대 대학도 나오고 나름대로 인텔이에요. 예, 그렇듯이 이제 보면 또 이 수드라 이 천민 계급들은 근데 중요한 건 이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내가 천민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천민 계급은 주로 뭐냐면 뭐 이제 빨래 예전에 한번 TV에 나왔는데 빨래하는 사람들이 천민 계급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 이 수드라 계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흔히 불교 사상이라고 일컫는 업사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민인 것은 내가 전생에 나쁜 업을 지어서 내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건 내가 당연히 당연히 내가 받아들여야 될 거다 생각. 예를 들면 뭐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사는 우리가 말하는 불황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네 개의 계급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도인들은 바라문은 범천의 머리에서 탄생한다 이런 설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왕족은 브라만 범천의 옆구리에서 탄생을 한다. 이 신화예요, 신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부처님이
그러니까 마야왕비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출신이 뭐다? 크샤트리아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해야 이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바이샤, 평민은 브라만, 신의 무릎에서 탄생해요. 신의 무릎에서 탄생하고 수드라, 천민은 신의 발바닥에서 탄생을 한다. 이런 어떤 그 인도 사회에서 이들이 믿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문화적 그런 모습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왕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룸비니 동산이에요. 지금 이게 한번 하면 스크린 나오죠, 그죠?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벽돌로 이렇게 유적만 남아 있어요. 이곳이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러면 어째서 이곳이 룸비니 동산인 줄 알았을까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이 아쇼카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쇼카 왕. 그래서 인도인들로 친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삼국을 통일한, 그 정도 개념의 이제 왕인데, 이 아쇼카 왕은 역사적인 인물이죠. 인도를 최초로, 그 넓은 영토를 전부 하나로 통일한 왕이에요. 이 왕이 나중에 불교의 기위를 합니다. 불교의 기위를 해서, 부처님의 탄생, 그 다음에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열반하시고, 설법하시고 했던 모든 곳에 석주를 세워요, 석주. 그게 아쇼카왕 석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아쇼카왕 석주에 보면 이곳이 부처님이 탄생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부 그 당시 언어로 기록을 해요. 이것이 땅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유적을 발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뭐예요? 발굴이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되면서 이곳이 부처님 탄생하는 곳이고 부처님 성도하신 곳이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곳이고 열반하신 곳이고 이걸 알게 됩니다. 아셨죠? 네, 실제 다 있습니다. 이 룸비니 동산에도 가면 아쇼카왕 석주가 세워져 있어요. 자, 이거예요. 룸비니에 있는 아쇼카왕 석주예요. 요게 보면 이제 그 당시의 언어로 전부 이것이 부처님이 탄생했고 그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왕비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탄생계가 나옵니다. 탄생계. 따라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당간지.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죠? 하늘이 하늘 아래 따라합니다. 하늘이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니 일체가 다 괴로움이니 내가 마땅히 그 괴로움을 편안케 해주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자, 여기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지 혼자 잘났다니 이 선언인 줄 아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상천하라는 말은 하늘이 하늘 아래 온 천하의 말이에요. 그죠? 온 우주 밖에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부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모든 생명,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다 존귀하다. 모든 생명은 다 존엄하다. 그래서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인류의 어떻게 보면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선포한 아주 대선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선언이 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 말이냐면 부처님이 탄생했던 그 시대는 뭐가 중심이었어요? 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그 브라만 범천이라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신에 의해서 너희들이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것이 다 누구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태어나는 것도 그죠? 신의 그 기준에서 예를 들면 계급을 다 분류해서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뭐 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뭘 그러면 중요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과 모든 존재에 대해서. 인간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 모든 생명은 다 뭐다? 존귀하고 존엄하다. 이게 이제 불교의 첫 번째 선언이에요.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생명과 모든 어떤 존재에 대한 존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도 5계를 받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계가 불살생계예요. 왜 불교라는 종교가 생명을 죽이지 마라, 생명을 예를 들면 보호하고 아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제1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제1계. 이 제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징성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생명을 이렇게 뭐 그냥 뭐 죽이고 이런 개념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개념의 가장 근본이 바로 생명에 대한 존엄과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죠, 어떤 생명이라도 누구에 의해서 그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신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될 수 없고 그 생명과 그 존재는 누구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불교라는 종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으세요? 나는 이래서 불교가 좋은데.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처럼 신이 여러분들 다 해요. 여러분들은 의지가 없어. 신이 하라면 해야 되고, 신이 예를 들면 불행해지라면 불행해져야 되고, 신이 행복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신에게 매달려야 되겠죠. 신에게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 같은 경우가 신의 뭐요? 그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복종이에요. 뭐라고요? 복종. 여러분들 불교에 부처님한테 복종 안 하잖아. 그러니까 불교는 안 되는 거예요. 복종을 안 하거든. 몰라, 순종을 하려면 몰라도. 예, 순종하고 복종을 다 하는. 복종은 이거는 맹목적인 거예요. 무조건 하라면 해야 돼. 여러분들은 하라면 해야 안 해요. 제가 하라면 여러분 해야 안 해요. 시간도 없고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결정의 권한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불교는 뭐요? 내가 부처다 얘기하는 종교인데, 그죠? 내가 부처다라고 얘기하는 종교인데 이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가 모든 생명과 존엄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종교다. 이거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사상은 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요 한 구절에 이미 다. 자, 그러면 실제 이 지금 탄생계가 어떻게 설해지냐면요. 이제 오른쪽 옆구리로 왕자가 탄생을 했어. 이제 탄생을 하자마자 왕자가 동서남북 7걸음을 걸었대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걸어? 그렇잖아요, 그죠? 쓰기도 힘든데 무슨 걷기는 어떻게 걸어요? 걸어갖고 또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이것을 외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7걸음을 걷고 뭐 한 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불교라는 가르침의 그 핵심의 개념을 이 탄생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일체계고 아담한지다. 일체는 다 괴로움이다. 일체는 다 뭐라고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우리에게 어떤 명제를 제일 먼저 주었냐면 이 세상이 고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불교를 좀 공부했더니 불교는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더라. 이게 부정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불교장 용어 중에 고, 또 나중에 이제 우리 배우겠지만 무상 뭐 이런 단어들 있죠. 무아 뭐 이런 단어들, 또 그 다음에 뭐 공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이건 용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 이게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뭐라고요? 괴로움이다. 우리 중생의 삶이 뭐라고요? 그래서 불교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계 사바 세계. 무슨 세계? 우리가 사는 중생 세계를 무슨 세계를 한다고요? 사바 세계. 아니, 사바 세계. 사바 세계라는 말은 고해라는 뜻이에요. 고해. 괴로움의 바다다 이런 뜻이에요. 고해다. 괴로울 고자 바다의 자. 괴로움의 세계다. 그러니 이제 이 사바 세계의 중생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을인자, 흑도자. 다른 이제 뜻으로는 인토라고 합니다. 인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참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다. 아주 멋진 번역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그죠? 늙는 것도 괴로움이고,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라 그랬다면 생로병사. 이 네 가지는 누구나 다 겪어야 돼요. 여러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는 늙기 싫어. 이게 안 늙어진 게 아니에요. 난 죽기 싫어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이 네 가지 괴로움은 우리 중생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괴로움이에요. 근본적인 괴로움입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괴로움이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은 84,000가지다. 84,000가지. 몇 개요? 이 말은 뭐냐면 84,000가지를 단순히 어떤 그 숫자의 표현은 뭐냐? 그만큼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은 한량이 없다. 우리는 다 괴롭잖아요. 배가 불러도 괴로워 죽겠고, 배가 고파도 죽겠고, 앉아도 죽겠고, 서 있어도 죽겠고, 그죠? 다 괴로움이에요. 중생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고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보신 거예요. 중생의 삶은 괴로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 알면 그 괴로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나한테 괴로움이 생기지? 왜 나만 괴롭지? 다른 사람은 행복한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이 사바세계 아는 사는 생명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들을 다 뭐 하겠다? 편안하게 하겠다. 뭐 하게 하겠다고요? 이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불교가 가진 목적, 그죠? 편안함이에요. 이 안에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하면 행복이죠, 그죠? 결국 불교라는 종교는 우리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뭐다? 모든 생명의 존재, 그죠? 존엄의 가치. 그 다음에 이 중생의 이 삶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종교를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뭐 현실적인 어떤 괴로움도 있고, 나중에 어떤 우리가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병듦에 대한,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인데, 이제 그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불교는, 그죠? 그것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일깨워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탄생계는 따른다. 자기 존엄의 선포이며,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며
사과 세계의 새로운 광명의 빛을 의미한다. 이런 이제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된 여러 경전들이 많습니다. 아함경이라는 경전이라든지 불소행찬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정말 환희가 납니다. 환희. 부처님의 그 탄생하는 모습들.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 9마리 용이 그냥 부처님을 목욕을 시키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그죠? 천지가 진동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불소행찬이라는 경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태어남을 윤회하지 않는 마지막의 삶이 되게 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있어서 마지막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지. 그러면서 내 오직 이번 삶 동안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입니다. 뭐 하기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불교는 중생제도예요. 중생제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자, 왕자가 탄생을 하니 온 나라가 그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탄생에 어떤 그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그 나라에 아시타라고 하는 선인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미래를 점치고 아주 이렇게 뭔가 예언가죠. 예언자인 아시타라고 하는 선인이 저 산 위에서 보니 뭔가 아주 이상한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필히 좋은 일이 생겼다 해서 이제 성으로 오죠. 아니나 다를까 왕자가 탄생해서 온 나라가 막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타 선인이 왕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왕이 그 태자 왕자의 용안을 그 얼굴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아시타 선인이 이제 관상도 잘 봤나 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미래도 점치고 이런 분들은 관상도 잘 봅니다. 관상을 딱 보고 있는데 보다가 이 아시타 선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그래갖고 왕이 혹시나 이 안 좋은 관상에 가졌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선인이요, 왜 왕자를 보고 오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선인이 하는 얘기가, 이 왕자는 나중에 장차 커서 성장을 하면 첫째는 계속 이 왕위를 계승한다면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온 세상을 다 통일한 그런 성군이 된다. 성군. 그러나 만약에 왕자가 출가를 한다면 인류를 구원할 부처가 되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제 관상을 딱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시타 선인이 눈물을 흘린 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아버지 정반왕은 늘 이제 왕자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걱정을 했던 거예요. 어떤 걱정이요? 출가를 하지 않아. 이게 출가에 대한 걱정을 한 거예요. 지금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출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태자가 태어난 지 닷새 날에 명명식을 하게 되는데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죠? 그 이름이 시달타라고 하는 데요. 우리가 보통 시달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달타, 뜻은 모든 것이 다 마음대로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이제 시다르타 태자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시다르타 태자. 그런데 이제 이 태자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의 죽음. 근데 이 태자는 나중에서야 이제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돼요. 태어나자마자 모르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죽고 이모이 마파자파티라고 하는 이모에 의해서 태자가 양육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태자는 태자로서 여러 가지 학문적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죠. 배우면서 왕자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공부도 하고, 또 아주 비범해서 무예면 무예, 공부면 공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태자가 12살이 되는 해에 이제 경전에 보면 이제 12살 정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날 이때는 이제 이 사회가 농경 사회였어요. 농경 사회. 그래서 이제 농사를 아주 근본으로 했던 그런 이제 어떤 사회 구조였었는데 이때 이제 춘경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농사를 첫 시작하는 그런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 아마 왕과 여러 이제 왕족들이 다 참석을 하게 되겠죠. 이때 이제 태자의 눈에 어떤 장면이 그려지냐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암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태자가 이제 그 춘경제에 참석을 했는데 농부가 흙을 이렇게 이제 첫 흙을 이제 파자 그게 흙에서 이제 지렁이 한 마리가 움틀거리면서 나옵니다. 그때 마침 나무 위에 있던 새가 그 지렁이를 물고 날아가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새를 매가 잡아먹는 장면을 또 보게 돼요. 근데 이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힘없는 자를 힘 있는 자가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이런데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경전에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경전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따라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살기를 원하면서 또 살기 위하여 서로를 잡아먹는 것을 보니 불쌍하여 아픈 마음을 금할 곳이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경전에 나오는 구절처럼 모든 중생들은 서로 살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그죠? 또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를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막 온갖 거 다 잡아먹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자는 여러 가지 이제 생활들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늘 보면 혼자서 이렇게 명상을 즐기고 혼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색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돼요. 그러자 이제 왕이 태자를 위해서 삼시궁을 지어줍니다. 삼시궁이 뭐냐면 계절에 따라서 궁전을 이렇게 지어줘서 태자가 그 계절에 따라서 궁전에 서서 쉽게 말해서 뭐예요? 출가할 마음을 못 일으키도록 온갖 호사한 예를 들면 옷이면 옷, 음식이면 음식,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태자가 19살이 되는 해에 성년식이라고 하는 이제 의식을 하고 그때 이제 성년이 되자마자 결혼 의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것도 이제 뭐냐면 이제 태자가 출가할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왕이 이제 막 밀어붙이는 거죠. 밀어붙여서 결혼을 시키는데 그 이제 이웃 나라에 있던 야소다라고 하는 공주를 태자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태자는 이 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뭔가 결혼 생활도 그렇고 궁전의 화려한 궁정 생활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태자가 밑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나중에 부처님이 돼서 제자들에게 했던 설법 중의 내용이에요. 자신은 살아가면서 내가 왕자로서 그런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세 가지 자만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이건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 스스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문제죠. 자, 한번 같이 소리내서 한번 첫 딸랑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참으로부터 시작해서 읽습니다. 시작. 깨달음을 얻지 못한 공부들은 자신도 늙고 늙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늙은 사람을 보면 싫어한다. 나도 역시 늙게 되고 또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늙게 되고 늙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가 늙은 사람을 보고 싫어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젊음에 대해 자만하는 마음을 모두 버리게 되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음이라는 것은 참 좋잖아요, 그죠? 젊음은 참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사실은 이제 내가 뭐 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덧 그죠? 머리에도 흰머리가 나고 이도 빠지고 이제
특히 여러분들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제일 느끼세요? 여러분들. 세월이 내가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됐구나. 거울을 맨날 보시네. 나는 거울을 잘 안 봅니다. 면도 깎을 때도 이제 그냥 거울 안 보고 이렇게 머리도 그냥 거울 안 보고 깎습니다. 혼자서 깎는. 우리 그 속담에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단 말이죠. 그 거짓말이네요. 근데 그 속담이 실제 스님들은 다 혼자 깎아요. 우리 천주 스님 혼자 잘 깎잖아. 혼자 깎아요. 나는 근데 이게 머리를 천주 스님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완전히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제가 언제부터 그걸 안 했냐면 제가 이제 원체 얼굴이 동안이잖아요. 그렇게 깎아놓으면 진짜 동안이에요. 진짜 동자세요. 동자. 지금은 좀 아니지만 그래갖고 내가 언제부터인가는 그렇게 머리를 안 깎았어요. 이 머리가 약간 있는 거하고 완전히 없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좀 하나도 젊어 보고 싶다면 제가 머리 깎아드릴게요. 근데 스님들이 다 머리를 깎아요. 혼자서. 근데 절대 스님들이 혼자 머리 깎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스님들이 이제 삭발을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항상 옆에 있는 도반이 깎아줘요. 내가 혼자 깎을 수 있더라도 도반에게 깎도록 서로 깎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도반의 우애가 생겨요. 그래서 혼자 깎을 수는 있죠. 속담이 이상한 속담이 그렇게 만들어져갖고 그러죠.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데 잘 깎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내가 늙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내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피부 같은데 손가락으로 탁 누르잖아요. 누르면 이게 젊었을 때는 바로 올라오는데 지금 어때요? 누르면 손자국이 계속 나 있죠. 그런 테스트 안 해봤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이 피부에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도 수많은 세포가 만들어지고 죽어간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늙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보다 죽어가는 세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빠지고, 그죠? 점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도, 자신이 젊었을 때 내가, 나는 늙지 않는다. 어떤 젊음에 대한 이런 자만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늙은 사람을 보면 싫어하잖아요. 냄새도 나고, 그냥,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모습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밑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병든 사람을 보고 싫어한다는 것은 결코 예를 들면 옳은 일이 아니다. 누구나 다 병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나 우리가 병이 들어서 죽는 겁니다. 건강할 때 내가 건강하다 갑자기 그냥 그죠?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육체는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병든 사람을 보고 싫어한다는 것은 결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병들지 않아. 나는 그냥 나는 계속 건강할 거야. 건강에 대한 자만이죠. 앞구절은 젊음에 대한 자만이고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자만. 누구나 다 병이 들 수 있는 거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은 사람을 보고 싫어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나는 죽지 않아. 그죠? 살아있는 어떤 삶에 대한 자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세 가지의 자만, 젊음에 대한 자만, 병들지 않음에 대한 건강에 대한 자만, 삶에 대한 자만, 이 세 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맨 아래줄에 보면 나는 삶에 대해서 자만하던 마음을 모두 버리게 되었다. 너희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라. 젊음에 대한 자만, 내가 건강에 대한 자만,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자만, 이 세 가지 자만에 대한 얘기가 태자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태자 시절 때 얼마나 호화로운 궁중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우리 첫 번째 장면이 뭐였죠? 따라합니다. 도솔레이상. 자,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는 장면을 비람강센상이라고 합니다. 비람강센상. 도솔레이상, 비람강센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예요? 사문유관상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문유관상. 자, 태자가 이제 궁중 생활이 점점 실증이 나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태자가 바깥 세상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해서 동서남북 4대 문을 나서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다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경전에 보게 되면 태자가 이제 왕에게 우리 이 나라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왕이 신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태자가 가는 길에 병들고 늙고 죽음의 어떤 모습도 보이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 태자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 점점 이 왕은 항상 뭐예요? 지금 아시다 선인의 그 예언을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자가 출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능한 한 출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태자가 가는 길목에 어느 누구도,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이쁜 그런 사람들로만 이렇게 쫙 이제 보이게끔 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태자는 동쪽문을 나섭니다. 동쪽문을 나서는데 누구를 만나요? 노인을 만나요. 동쪽문을 나서는데 태자 눈에 머리는 휘고 이는 빠지고 허리는 굽고 살은 그냥 그죠? 다 이렇게 그냥 헐어서 그런 이제 혼자도 이렇게 막 지팡이 짚고 자기 몸도 끌고 가기 힘든 그런 노인의 모습을 봐요. 처음 봐요. 태자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시자에게 시자여,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저렇게 되느냐? 저런 모습을 갖느냐? 태자님,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저렇게 나이가 들어 늙으면 저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태자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다시 돌아오죠. 그 다음에 남쪽에서 누굴 만나요? 병든 자. 그 남쪽 성문을 나섰는데 그냥 온몸에 고름이 막 그냥 나고 살이 터지고 썩어가는 그런 병든 자를 보게 돼요. 그러자 태자가 또 묻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저런 모습을 갖느냐? 사람이 태어나서 병이 들면 누구나 저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태자가 다시 성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서쪽문에서 누굴 만나요? 장래 행렬을 만나요. 그래서 장래 행렬을 보고 또 묻죠.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저렇게 죽어서 저런 것을 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에서 누굴 만나요? 출가 수행자를 만납니다. 그 출가 수행자의 모습에서 태자는 나도 저런 수행의 길을 가고 싶다. 이거는 뭐냐면 사문유관상의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곧 태자의 출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소설로 보면 복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이제 암시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문유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는 노인을 만나고 남쪽에서는 병든 자를 만나고 서쪽에서는 죽은 장래행렬을 보고 북쪽에서는 출가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태자는 이 동서남북 4대 문을 갔다 오고 나서는 더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밑에 파리 증지부 경전에 제가 요게 실려있는 경전들은 제가 좋아하는 경전들이에요. 제가 이거 내가 만든 책이니까 내가 만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경전 이렇게 하면서 이 내용에는 요 경전 구절을 좀 이렇게 삽입을 하면 좋겠다 해서 다 만든 거라서 참 좋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궁중의 영화도 그 구절부터 자, 소리내서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원래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외우도록 할 건데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 외워.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같이 합니다. 시작. 궁중의 영화도 건강한 이 신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젊음도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나는 병들고 언젠가는 늙어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젊음을 자랑하며 건강을 자랑하며 생존을 자랑하는 일은 적어도 생각 깊은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병들고 죽으며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몸인 줄을 알지 못하고 병든가 죽음을 보고서 웃고 있구나. 그죠? 참 그냥 우리 읽어만 봐도 그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이 현재의 모습에서 뭔가 그냥 그죠? 어떤 물질적이고 이런 어떤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불교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결국 지금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생로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그렇죠. 우리가 노병사예요.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가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이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을 하죠. 이것을 생사 문제다. 그러니까 생사. 가장 큰 문제는 태어나고 죽는 문제예요. 그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생사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하는 분들, 교를 하는 분들, 수행을 하는 어떤 수행을 하는 분들이 전부 이 문제를 해결하며 해요.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뭘 하냐면 불교 용어 중에 생사해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생사해탈. 생사해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로서의 우리가 불교 공부의 근본은 뭐냐면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생사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사 문제에 대해서 잡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 지금 병들고 그죠? 늙어가고 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혼각 여러 가지 속상하고 막 그냥 믿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인간 삶 속에서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과 사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잖아요. 그죠? 생과 사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그냥 되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생사 문제다. 그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아까 뭐라 한다고요? 생사해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해탈 이런 말들을 불교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생사해탈의 의미는 뭐냐면 이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사해탈이라고 합니다.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윤회하는 삶이 아니라 이 나고 죽음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근본, 명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태자가 점점 삶의 고뇌에 빠지면서 드디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태자의 아들 라울라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자가 아들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첫 마디를 외쳤냐면 오 라울라요. 이제 이 태자의 아들 이름이 된 거예요. 라울라라는 말은 장애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온 내 생각 속에는 뭐야? 지금 이건 수행자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들이 이제 태어나자 태자는 오 라울라요 라는 것을 외치죠.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나라가 또 축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시다르타 태자는 출가를 결심하게 돼요.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교재에는 안 나오는데 경전에 보면 그 장면이 그려집니다. 어떤 사람이 잠이 들어요.
그 새벽에 이제 밤중에 막 축제가 벌어지고 이제 막 그냥 잔치가 벌어지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잠든 새벽에 시타르타 대자는 어디를 향하냐면 자신의 부인인 야쇼다라와 옆에 누워있는 아들을 마지막 보러 가요. 그 장면이 경전에서 그대로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왕비와 그죠? 공주와 아들을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혼자서 내가 지금 이 길을 떠나는 것은 나 혼자만의 편안함을 구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구제해 주리라. 이 말을 이제 잠들어 누워있는 그 자신의 부인과 아들을 향해서 되새기죠. 그런 장면들이 경전에서 쭉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이제 성 밖으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여러분들 이 구절은 꼭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부터 시작.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일체 중생이 생사의 매매어 고통받고 있지 않는다. 나는 일체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가하는 것이니 위에 없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를 이룰 때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느니라. 이 구절이 우리가 아까 이제 부처님의 탄생하실 때 그 천상천하 유아독전 일체계고 아담한지라고 하는 그 구절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불교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에요. 첫 구절이 뭐예요?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한자로는 생천이라고 합니다. 생천. 그래서 이것을 생천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천설. 하늘에 태어나는 것. 자, 아까도 이제 인도라는 이 사회는 또 종교는 바라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중심이었어요. 아직까지 불교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신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디에 태어나요? 저 하늘의 세계에 태어나요. 천상. 그죠?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자, 부처님이 지금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은 불교의 목적은 천상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서양의 기독교는 뭐예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늘에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하고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우리는 하늘에 태어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에 태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절대적인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 외침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체 중생이 생사윤회에 매여 고통받고 있지 않는다. 자, 지금 봐라. 모든 중생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맨날 그냥 우리는 그러잖아요. 맨날 여러분들 뭐 해요?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맨날 나오는 소리가 그 소리잖아요. 그죠? 그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중생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일체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가하는 것이니. 자, 불교에서 스님들이 출가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출가하는 목적이 뭐다? 중생을 괴로움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이 왜 출가를 했을까? 그 출가한 이유가 바로 뭐다? 중생들의 고통을 부지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니 위 없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를 이룰 때까지 나는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이러한 어떤 중생의 그런 어떤 현실의 어떤 화려한 궁중생활이나 이런 삶으로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구절은 출가의 목적과 그 출가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다짐이 이 구절 안에 전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출가를 할 때 항상 물어요. 왜 출가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스님들 하면 부처 되려고 출가, 부처 되려고 출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중생을 제도해서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출가를 합니다. 뭐 이런 이제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드디어 성 밖을 넘어서 출가를 하시게 되는데 이 출가의 모습을 유성 출가상이라고 합니다. 유성 출가상. 그거 이제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 했던 것 따라합니다. 도솔레이상, 비랑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